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새해 벽두에 교회사에 나타난 7가지 대죄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이라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올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8가지 복, 소위 팔복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 구정, 새해를 전후하여 우리의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복 많이 받으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한자어 이 복복자 있잖아요. 복복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관찰하게 됩니다. 복복자가 왼쪽에 그 보일 시자가 있고 오른쪽에 가득할 복자예요.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이루어진 건데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가령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게 복이에요, 다 떨어진 게 복이에요?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게 복이고요. 자동차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0이 막 7, 8개씩 막 찍혀 있는 거 8, 9, 10개씩 막 그렇게 많이 찍혀 있으면 복이고, 하나도 안 찍혀 있으면 복이 아닌 거죠. 한자 말 자체가 그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복의 관념은 매우 가시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의 관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성경에는 팔복이 나오지만 유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복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복. 이거 다 외우시는 분. 첫 번째가 오복이 뭐예요? 장수.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 물질적인 부유함. 세 번째는 강령. 강령이 뭐냐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죠. 베풀기 좋아하는 거. 다섯 번째는 고종명. 죽을 때 비명 횡사하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게 이제 고종명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교적으로 그 오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이 오복만 보더라도요, 4가지가 5개 중에 4가지가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이고, 딱 한 개, 네 번째 나오는 유호덕, 덕을 베풀기 좋아하는 생활, 이것만 조금 불가시적인 그런 복인 거고요. 그것도 순위상 4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유교적으로도 복의 관념이 상당히 물질적이라는 것을, 가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의 실체를 배워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참된 복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을 깨달아 누리시는 참 행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아닙니까? 이 8가지를 외우시는 분 계세요? 앞 글자만 따면 되는데, 장신대 신대원 입학하려면 주관식 시험으로 출제돼요. 6점짜리 주관식.
그래서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8가지 외워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외웠죠? 저는 이거 외워야지 신대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3절을 한번 화면으로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3절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3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거기 보면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되어라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주기도문 설교할 때 천국을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번역입니다. 훨씬 적절한 번역이에요. 천국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을 연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원문의 뜻을 반영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제가 번역한 내용하고 지금 개역개정판 내용하고 뉘앙스가 많이 좀 달리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데도 없는 자들을 말해요. 비빌 언덕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데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말고는 믿는 구석이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송두리째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는 사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여러분,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특별하게 보살피십니까? 고아, 과부, 객, 레위인, 요 4명의 부류들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 대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고아들을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 말고는 도울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들은 남편이 없이 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홀대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과부들인 것이에요. 외국인들은 정든 조국을 떠나 의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돌봐줍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레위인들은 물려받은 땅 한 평이 없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한 평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먹고 살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생계를 대책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계를 대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친척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진다. 한 번 더.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고려가 무너져야 조선이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조선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왕국이 산산조각이 나고 와르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비상하신 간섭하심이 내 안에 구현되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아닙니까? 제가 실감나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점심에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니까 손님들이 좀 있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조금 지나서 가긴 했지만 2시 다 돼서. 근데 그 식당에, 요 인근에 있는 식당이에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시 반쯤에 갔는데 저만 달랑 혼자 밥을 먹고 있고 주인 남자분하고 직원 남자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열린광성교회 목사인데 요새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동종 경쟁 업체가 생기다 보니 같은 메뉴 식당이 한치 건너 있어요. 프랜차이즈.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주인도 아닌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다고, 더욱 손님이 줄었대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한번 사정도 해봤냐고. 제가 막 딱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그 임대인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림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종교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종교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좀 딱한 마음이 들어서 음식을 다 먹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니까 기도를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장사 잘 되라고, 좋은 입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남자분인데 전혀 불쾌해하는 눈치도 없고 전혀 불편해하는 낯빛이 없이 그러시라고 그런 기도를 해달래 하시래. 그래서 손님도 아무도 없으니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하고 남자 직원, 이렇게 직원은 안에서 이제 주방에 있더라고, 서 있더라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막 큰 소리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소문 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라도 여기 자주 오겠다고, 저라도 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어제도 거기 또 갔는데 아는 체 하시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비록 불신자이지만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에, 점점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가까워지고 있어요. 복음을 접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열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지, 신이 있는지, 종교가 뭔지 점점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 친해졌어요. 그분하고 친해지고 자주 가야 되겠다. 장사 잘 되는 데는 뭐 자주 갈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를 가야지. 그래서요, 파스칼은 위대한 영성 고전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꼭 암송해 주세요.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제가 첫 휴가 때 우리 개척하고,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휴가 때 여러분들이 휴가 주셔서 휴가 때 읽었던 책이 파스칼의 팡세인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고는 달리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상태는 가장 좋아집니다. 교회의 상태가 언제 제일 좋아진다고요?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가장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한 통치가 그 공동체에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 말고 달리 기댈 데가 하나도 없을 때 교회가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이 많아지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이 쌓여가고 건물이 점점 커지고 유급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리할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기 쉽고요, 변질되기 쉽고요,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너무 많잖아요. 비빌 언덕이 여기저기 너무 많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터져 나오겠냐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진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교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월급을 받고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삶을 사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왜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을, 교회를, 교인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 넣으십니까? 한계 상황에 처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급전직하 곤두박질을 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던 분들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만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손은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힘이 너무 세다 보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삼손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려요. 다 도망가고. 아쉬울 게 뭐가 있고 기도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삼손 같은 사람. 그런 삼손이었기에 삼손이 하나님께 평생 딱 2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딱 2번 기도한다고요. 기도를 2번 해요, 겨우. 성경 전체를 제가 다 보니까 죽기 전에 1번 기도하고 임종 직전에 기도 1번 하고 또 1번 기도를 언제 하냐면 사사기 15장에서 나귀 턱뼈를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혼자서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처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처에 아무리 둘러봐도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물 좀 달라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자기 명예가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조차도 자기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한 육신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번 기도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들릴라에 의하여 나시린의 비밀을 발설해 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밀려서 그만 2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가사에 내려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가 다 뽑힌 종이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저점에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시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톡톡하게 본 것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군중들 앞에서 제주를 넘고 서커스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이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러한 세월을 거치면서 삼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의 2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한번 따르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서커스를 하고 있고 재주를 부리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나가고 힘이 능력이 많았을 때 한 번도 사사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때 물을 좀 달라고 육신적으로 좀 기도한 적은 있었어요. 처음 기도합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비록 이 기도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였지만 자신의 죽음을 감수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저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이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죽지만 저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최후를 기둥이 다 무너지면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죽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보다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빨리 꺾이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분일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굴러가지고 살았어요. 다행히.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하신 분이 그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집사님, 과천교회. 그때 정신 차리고 회심하고 돌아섰잖아요. 그 목사도 되시고 죽을 뻔하다가 골프 치러 가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교통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뭐 중병에 걸리거나 뭐 말기 암에 걸리거나 뭐가 파탄이 나거나 이러지 않을 때,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은 드물거든요. 상당히 드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고난이 와도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돌처럼 더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고 기댈 데가 없다면 그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력도 재주도 별로 없어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다면 그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친척도 친구도 별로 없어서 교회에 갈 일밖에 없다면 그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7,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